그 사람이 만나다가 보면 누구는 좋겠다, 누가 누구고 만났다며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그러면 좋겠죠. 옛날 그 시골에서 자랄 때 이장님이 술을 좀 걸치고 팔자걸음하면서 내가 누구 만나고 온 줄 아냐 하고 하면서 팥주소장 만나서 점심했다고. 그게 얼마나 자기의 마음속에 뿌듯하고 그 자랑스러운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팥줄소장하고 점심 먹고 왔다고, 만났다고. 자, 팥줄소장을 만나서도 영광스러운데, 여러분 권세자들하고 만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언젠가는요, 우리나라에 아주 이슈화가 됐던 것이 있어요. 백악관에서 그 대통령 취임한데 어떤 인사는 초청받는데 대통령은 초청받지 못했다는 거죠. 일반 현명 인사는 초청받고 대통령은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자, 땅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고 만났다는 거 얼마나 그게 뿌듯하고 이력에 있다. 이력. 프로필에 누구 만났다고 한 거, 이 자랑스러워서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밤낮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고 한겨울에도 또 한여름에도 똑같은 옷을 입고 쓰레기를 찾으면서 기웃거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공사하면서 우리 예배당 공사하면서 맡아서 하는 분이 김씨 저기 아무개서 누나야.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막 농사 삼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개씨 누나다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알지도 못한 사람이지만은 그 동네에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 좀 날구지할 때 그분이 뭐라고 하면 또 날 비오겠구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누나다고 막 이렇게 놀려대니까 막 나중엔 진짜 막 그냥 스쳐지려는 소리가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연장을 때려 던져버리고 나 오늘 일 안 한다고 가버리더라 이거죠. 자,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랬을까? 아니겠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누가 알아주자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왔다고 자랑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하며 절대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감동을 받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설레이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뿌듯하면서 어떤 누구를 만났든 내가 하나님 만난 그 이상 나는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난 걸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는 마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신앙,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는 알기 때문에 위대하신 주님, 우리 찬양할 때 위대하신 주님 막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이런 심정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너무나도 짓밟아 버리듯이 업신여기고, 그럼 뭐하러 교회 왔느냐 이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하나님 영이신데 그분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려면 우리가 눈높이가 맞아요. 눈높이가. 여러분이 자기의 눈높이보다 월등하게 높은 사람 만나면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나 같은 것을 왜 불렀나? 라고 무슨
뭐가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냐. 오히려 좋아한 것보다도 영문을 모르고 그냥 갔어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를 이유가 없다 이거죠. 만나자고 하는. 그 사람은 돈도 있고요, 권력자죠. 그 사람은 아쉬운 것이 없죠. 그런데 무명의 촌 사람을 위해 만나자고 할까? 나중에 보면 다 거기에서 눈높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 누구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고 그분의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대부분 짐작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망하지 않을 분이요 그분은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약속 장소를 정하시고 만나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콜을 하셔서 우리는 와서 드려진 것이 바로 예배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는 귀중하게 여겨야 해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생명과 같이 여겨야만 됩니다. 오늘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세배는 생명이다. 이게 생명.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죠. 알다가도 모르죠. 왜?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정말로 근심 걱정 없고 티가 없고 항상 해맑은 얼굴을 다녀서 야, 저 사람은 남편이 그렇게 무엇을 잘해줘서 그러나 또 애들은 속썩이지 않고 이러게 정말 항상 정말 저렇게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그 모든 집안이 잘 되어지고 있기 때문인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집을 보고 싶어서 궁금증에 의해서 못 견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마시러 가자고 간다고 했더니 오라고 왔는데 집에 갔습니다. 가서 집이 넓으니까 이제 구경 좀 하겠다고 구경을 하고 하나하나 방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평생 짐을 짊어져야 할 자녀가 있는데 3대 독자 이 아들인데 장애인이다 이거죠. 장애인이면서 깜빡 놀라버린 거예요. 왜 놀라느냐? 이렇게 장애인이 있으면서도 얼굴이 그렇게 해맑고 행복해하며 불평원망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 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은 그랬다.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래도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이거죠. 나보다 너무 못 살고 정말 나 같으면 며칠 살지 못하고 자살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은 터뜨리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그러면서 뭐가 좋아서 그렇게 행복해? 하지만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그들의 가치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모든 환경과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취했을 때 행복하다고 하다가 내가 원했던 것이 날아가 버리면 미쳐버리겠다, 못 살겠다, 왜 나는 이러나 하면서 환경에 의해서 행복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랑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자체가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게 진실한 고백, 누구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랑 알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을 원하시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믿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 이거죠. 왜 없어지고 있느냐? 세대를 본받았고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영향받아서 교회 오면 신자가 되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가 되다가 보니까 결국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때로는 남의 떡 보고 깊은 것을 보지 않고 내막을 알지 못하니까 거칠애를 보다 보니까 행복하니까 나는 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얘
복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많이 받나 하면서 유혹을 받는다 이거죠.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나실이라는 말 알죠? 나실인. 이 나실이라는 말은 구별됐단 말이에요. 구별됐다. 근데 이 구별됐단 말은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구별된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하늘을 추구하고 믿지 않는 자는 땅을 추구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추구, 그들은 이 세상의 목숨에 대한 것을 추구하면서 내일 죽을 망정, 내가 망할 망정, 어떻게 될 망정, 현재만 좋으면 좋은 거고. 여러분, 삶의 방향도 다르고 가치성도 다르고 몸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유혹을 받지 말아라 가르쳐 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1절 2절, 특별히 1절은 거기에서 무엇을 말씀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산 제사를 드리라, 곧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 따라서 영적 예배.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구약시대 때는 제사시대잖아요. 제사시대이기 때문에 제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려면. 근데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돌아오면서 아직도 구약의 때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래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가르친답시고 삼신 아시죠? 삼신. 그 안다고 하니까 하나님 바로 그 삼신과 같다고 해가지고 그 삼신 할머니 점지해주고 막 그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그때 믿는 사람들은 많은 그 삼일체 하나님에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서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넘어오면서 복음의 용어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의 용어를 끌어다가 사용하느니라고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 산 제물.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있었는데, 근데 모든 율법 시대는 제물이 살아있는 것도 죽여서 드리잖아요. 근데 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곧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 예배. 그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나면서 경배드리면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예배를 우리는 위해서 준비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 기쁨 가빙이 있잖아요. 근데 만나러 왔는데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해서 설렘 속에서 막 그 가슴이 쿵덕쿵덕하는데 나중에 못 만나고 왔어요. 얼마나 허전할까요? 여러분, 교회 찾아나올 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준비성이 없이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부담스럽고 그 시간이 지겨운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간은 숙달이 된 것이 뭐냐면 보이는 것에만 숙달한 거예요. 보이는 것에 치우치고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고 보이지는 것은 있고 보이지 않는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 물질 세계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몇 퍼센트냐? 30%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70%라는 거예요. 가령 바이러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공기도 안 보이잖아요. 세균 다 안 보이잖아요. 이런 균들이 안 보이잖아요. 뭘 통해서만 보여져요? 현미경을 통해서만이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몇 프로는 70%.
그런데 그 귀중한 것들이 70%가 같은데 보이는 것만 치우치다가 나중에 육안으로 보는 것만 의존하다가 예방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건 먹지 말라, 먹으면 안 된다. 왜 안 먹어? 옛날에 우리는 이보다 덥고 구정물 같은 것도 먹었는데 그냥 들렁들렁 먹다 보니까 나중에 누적되다 보니까 병들어 버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은 금했습니다.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금한 거잖아요. 안 먹기 싫더라도 좋은 건 부모가 먹어라 막 달리면서도 먹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복된 것은 하라 막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하면요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은 해방자 같고 하나님 시기 질투가 많이 있나 보다고 하면서 오해하고 무지한 말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한번 찬양할까요? 박수 치면서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기쁨은 기쁨 모습이 있어야 하잖아요. 나는 기뻐요, 정말. 나는 기뻐요. 좀 한번 해봅시다. 나는 기뻐요. 막 정말 기뻐요. 어때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옆에 있지를 못해요. 좋다고 아주 막 나중에 보니까요 멍이 새파랗게 들었어요. 어떤 분이 알죠? 옆에 있지를 못해. 막 좋다고 자기 살 때는 모르는데 막 남을 살 등짝을 때려가지고 막 착착 소리 나는데, 너무 좋다가 보니까 남은 때리지 말고 자기 불을 치든지.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뭐 때문에 기쁘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해방도 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에 가르쳐준 복이 뭐예요? 모두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것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70%고, 더 나가서 그것을 다른 사람 무시하다가 큰 후회를 돌이킬 수 없듯이, 여러분 하물며 눈에 보이는 세계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의 세계를 부정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고 살다가 여러분 아무리 달리고 달린다 할지라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먼저 쫓아 달립니까? 아니면 실체가 먼저 달립니까? 그림자 막 달린다. 그러면 뭐가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존재는 실체예요. 우리 그 가시적인 것은 모두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림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림자와 같다 이거죠. 비유컨대. 그러니까 영적 하는 이유는 영적에 의해서 모든 물질 세계, 가시적인 세계는 모두 다 컨트롤 되는 거예요. 리모컨에 의해서 가만히 있고 저 자동차 혼자 움직인다. 여러분 장난감 자동차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잉잉 하면서 그러니까 신기하다 해가지고 하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리모컨으로 조절을 하니까 그러듯이 조종자가 있다 이거죠. 악한 일을 조종한 자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조종하고 선한 일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인 걸 믿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거죠. 누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 세계에서는 이걸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과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 좋아하고 과학 좋아하는 사람은 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영적 존재를 부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야 과학적인 건 아니래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람 믿는 건 종교인 되지 생명의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전도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성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은 바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말합니다. 주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당신들은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으로 보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이르리라. 미래형을 써서 이르리라. 아직은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때가 언제냐? 이미 지금은 왔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당시에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거예요. 22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는 가운데 수가성 여인을 전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타락하고 세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참으로 그 안 좋은 사람들이었지만은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 이거죠. 우리 조상들이 말할 때 우리가 예배한 것은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산에서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내 말을 믿으라 하면서 이 산에서도 저곳에서도 바로 너희들이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하시면서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데 그 사람을 찾으신데 너희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분이 영이다, 영이시라 이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만나냐?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 그래서 본문 짧은 본문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10번.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10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자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예배한 자를 찾는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 그분은 어떤 분이? 영이시라고 해요. 영. 따라서 우리는 육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눈높이가 맞아야 안 맞아요?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이 옛날 구미호 막 그런 전설의 고향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다정다감하게 그 사랑을 나누고 뭐 좋게 지냈는데 구미호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는 막 섬찟섬찟하면서 속지 말라고 저 사람이 구미호다고 막 그때부터 많이 간격이 생겨버린 거죠. 왜? 뭔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다? 에이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그 사건을 보여줬더니 정말 막 완전히 구미로 바뀌어진 거죠. 그때부터 막 난리라고 낮아빠지면서 이제는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 왜 그렇습니까? 격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몰랐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좋아서 같이 다니고 막 그렇게 좋다고 했던 그가 구미호란 걸 알기 때문에 안 들어보더니 완전 달라져 버린다. 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이시다 이게요. 우리는 육이에요. 그러면 차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감히 육체의 존재가 어떻게 영이신 분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얼마나 벌벌벌벌 떨었습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이 천사를 보고 하나님인 줄 알고 막 넙죽 엎드려서 나는 죽었다고 하고 그런데 아무리 죽은 줄 알았는데 꼽을 살을 꼬집어 보더라도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살롬 했잖아요. 살롬,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 보면 어떤 누구든지 죽는다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살롬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만나서 어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신데 그 격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냐? 아니에요. 격이 없다면 격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말씀은 영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가르쳐주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이요 우리가 추하고 그런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2부 예배 1부 예배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눈높이에 맞추신 거죠. 하나 영이신 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서 오시니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피곤하면 같이 피곤하다고 하고 여러분 피곤한데 나는 안 피곤해. 그러면서 어느 날 순간에 막 눈이 부리부리 하면서 불이 나오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거리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전능하신 무기를 죽이는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통일교 교주가 하는 말이 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불을 토해 가지고 명령해서 다 쓰러뜨려서 죽이게 만들지 그러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멋들어지고 정말 두렵다 해서 모두 예수 믿게 하지 왜 차량 없이 죽냐 연약하게 죽냐 나는 그런 예수 안 믿는다 해서 통일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죽이는 사건을 만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두 살리는 일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살리는 일. 그래서 연약할 때는 정말 우리가 똑같은 연약함을 그대로 나타내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땅 때릴 때 정말 큰 대못이 막 들어가므로 얼마나 절규를 하면서 피가 젖흘리면서 예수란 영화 보셨잖아요. 볼 때 아무리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네가 나를 죽이냐 해가지고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연약함과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상 오셔서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생명을 얻게 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따라서 영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높이에도 맞고 우리의 눈높이에도 받아서 동행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만나게 하실 때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이르르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요, 정말 세상은 알다가도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셔도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우리를 초청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초청, 백악관에서 초청장 주었느니 안 주니 그걸로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이름을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온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광스럽게 여길 줄 알아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를 이제 하나님의 영적 수준에 맞춰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 예배가 되어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교회 와서 찬송 부릅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곡도 좋아하면 교회 갔더니 찬송 부르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 좋더라, 그런 정도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 지키시고 나를 꿰뚫어 보시고 어떤 누가 바로 너 정신 차리라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걸 믿느냐 하더라도 그 말에 동요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버드 대학, 오늘날로 말하면 가말리엘 문안사회로서 최고의 세계적인 교수로 교수 밑에서 배웠던 사람으로서 왕족으로서 장래가 청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주의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리라 하는데, 당시에 율법 시대로서 기독교 복음 시대로 전환되어지는 그 무렵에 아직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오래 복음 소리를 들으면, 예수 말만 들으면 두드러기가 나듯이 막 역겨운 그런 반응이 일어날 텐데, 예수가 죽었는데 나중에 살아났다고 막 홍보를 하고 있는 그들을 눈에 볼 때는 야, 이러다 큰일 났다. 미련한 자들이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유혹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에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 소환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예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스데반 집사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증거하니까 그를 잡아다가 돌로 친다고 하는 것을 지금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던져준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꾸꾸러지면서 그가 예수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180도로 바뀌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라고 하는 전 나라가 복음화되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론이 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별만큼 배웠고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초라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향해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예수를 알게 하신 감사하다고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고 고백하며 증거해서 결국 그 사람이 야, 술을 써서 지금 예수 증거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는 다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래서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거짓말로 그런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증거했더라 이거죠. 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가슴 속에 심어진 예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론화로 되어져서 암기력이 좋아서 어떤 재치 있어서 분위기를 파괴해서 믿기 있었지만은 이 자리에서는 내가 믿은 척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양심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과거는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이상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거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그분 눈에 볼 수 없잖아요. 물질 세계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바이러스를 볼 수 없어서 그것도 무시해버린 사람 무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세계는 더 MRI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의학 도구를 통해서도 기구를 통해서 잡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할 만치 많은데 왜 모를까 답답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진리는 주님이 입에서만 말씀이에요. 진리를 바로 영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지만은 씨가 싹이 떠서 바로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진리가 역사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뭐가 되냐? 결국은 그게 죽은 말씀이 된다 이거죠. 노고스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노고스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심어져 버리는 그 말씀은 뇌마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죽어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 이제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주님, 무엇보다도 왔다 갔다 하는 발품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신 하나님 만나서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있고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환경만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상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